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17절부터 20절까지 단락은 교회의 분쟁을 초래하는 그런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짓됨을 경계하고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7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16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안 인사를 마치고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로마 교회에 적지 않은 위협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권한다는 말은 곁에서 부른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권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살펴야 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교훈을 거스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 외에 어떤 다른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살피고 또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이 분쟁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불화와 불일치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입니다. 결코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거치게 하는 자들도 경계하라고 합니다. 이 거치게 하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해 그 덫을 열어놓은 그런 토막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진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또 성도를 거슬러 넘어지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단과 같은 그런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멀리하고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이 섬긴다는 것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는 그런 죄의 본성, 그 자신의 죄의 본성에 뿌리를 둔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이 계속 켜져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단과 같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그런 마음을 미혹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듯한 말에 우리가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9절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바울은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을 피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순종함이 널리 퍼져 있음을 칭찬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평소에 그 진리의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혜롭다 하는 것은 현명하고 노련한 것을 가리킵니다. 선한 데 지혜롭다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 확실히 서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반면 미련하다 하는 것은 혼합되다, 섞이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데 미련하라는 것은 그 악한 일에 섞이지 말고 성도의 거룩한 모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지혜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악한 것과는 섞여서는 안 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20절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거짓 교사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발 아래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심판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탄이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악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지만 또 미혹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